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보고이자 그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는 비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진리를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 도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듣는 이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진리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교만이라는 감시하는 용을 피해 우리 마음속으로 은밀히 들어와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유는 바로 그 용을 잠재우고 진리의 씨앗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진리를 분석하고 통제하려 들지만 비유는 우리에게 상상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고 진리에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흙파이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바로 이 잠든 욕망을 깨워 우리가 진짜로 갈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렴풋이나마 보게 만드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음이 닫힌 교만한 자에게는 그저 시시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영혼에게는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문이 되어줍니다. 그 수많은 비유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의 첫 장면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입니다. 한 명의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당신 자신, 인자이며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의 성품입니다. 그는 수확량을 계산하며 가장 효율적인 곳에만 씨앗을 뿌리는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속에도 아낌없이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관대하고 낭비하듯 씨앗을 흩뿌립니다. 이것은 신학자 팀 켈러가 그의 저서에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듯 우리의 상식적인 공로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듯한 은혜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모든 영혼에게 아낌없이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씨앗의 본질입니다. 이 비유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코 씨앗의 품질 때문이 아닙니다. 씨앗,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신학자 칼 바르트가 강조했듯이 단순히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씨앗은 가만히 놓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흙을 뚫고 들어가 생명을 터뜨리려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들으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혹은 과연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마음 밭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전적으로 씨앗을 받는 우리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먹어버렸다고 비유는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길가는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오가며 밟고 다녀 흙이 완전히 압축되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그 표면을 조금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전한 불모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이것은 지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새로운 진리에 자신을 열지 않는 완고한 마음, 혹은 세상의 풍조와 냉소주의에 깊이 물들어 영적인 것에 대해 아예 무감각해진 닫힌 마음을 상징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탕자의 귀향에서 스스로의 의로움과 판단 속에 갇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말한 제자도의 첫걸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길가밭의 마음은 바로 이 첫 번째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면에 방치된 말씀의 씨앗은 결국 악한 자를 상징하는 새가 날아와 너무나도 쉽게 먹어치워 버립니다. 악한 자의 전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정말 너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회의주의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불신의 속삭임, 혹은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급한 생각들을 던져넣어 방금 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찮고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우리 영혼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흙이 얕은 돌짝밭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놀랍게도 즉시 싹을 틔웁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반응이 빠르고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흙이 얕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므로 해가 뜨거운 열기를 내리쬐자 곧 타서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을 굳게 붙드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돌밭의 마음은 바로 이 의지적인 결단이 결여된 감정 중심적인 신앙의 전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 문제 해결에 대한 달콤한 약속에 열광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인격적인 순종의 결단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본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회개 없는 용서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에 반드시 따르는 대가, 즉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뜨거운 햇볕은 식물의 뿌리를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뻗게 만들어 식물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뿌리 없는 식물에게는 죽음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지만 뿌리 없는 감정적 신앙에게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마음의 밭 중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처음 두 종류의 밭을 먼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아예 복음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완고하게 닫힌 길가 밭입니다. 다른 하나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곧바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돌밭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수많은 지식과 쾌락 속에서 방황했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어쩌면 이 길가밭과 돌밭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적인 교만으로 진리를 거부했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한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입니까? 혹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상처에 짓밟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단단한 길가는 아닙니까? 혹은 예배당에서의 뜨거운 감격이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삶의 작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뿌리 없는 돌밭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신 농부께서는 어떤 밭이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라는 쟁기를 잡으라고, 결단이라는 호미를 들라고 촉구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멸되는 두 가지 밭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아예 들어갈 틈조차 없는 단단한 길가밭과 뜨거운 감정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삶의 시련 앞에서 쉽게 시들어버리는 뿌리 없는 돌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 세 번째 밭, 바로 가시떨기 밭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밭은 앞선 두 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심지어 다른 밭의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푸르게 자라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이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 자체를 거부하거나 초기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과 영적인 삶의 양립, 불가능성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안적인 사랑의 대상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매일같이 선택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성한 가시떨기의 정체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인생의 향락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흉악하고 특별한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깊숙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현대인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들이 그 우상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안전과 통제라는 우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성공, 나의 건강과 노후 등 이 모든 염려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더욱 강력한 우상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 자존감과 힘을 약속하는 가짜 신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서서히 질식시켜버립니다. 이 가시떨기들은 복음의 식물을 단번에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독성덩굴처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휘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야 할 가지를 붙들고 햇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며 생명의 양분과도 같은 영적인 활력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지는 모르나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향기로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이름뿐인 무기력한 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네 번째 밭,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땅인 좋은 땅에 이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한 가시떨기를 이겨내고
온전히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좋은 땅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의 특징을 몇 가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길가밭과 정반대되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돌밭과 정반대되는 진리를 생명처럼 굳게 붙드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가시떨기 밭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의 평생의 화두였던 오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성공을 찬양하지만 영적인 성숙과 열매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 맺음은 즉각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나긴 과정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잘라내는 지루하고도 고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란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인내하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기경되는 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를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영원히 낙인 찍으려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네 가지 밭이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밀한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다른 이의 충고를 듣지 않는 완고한 길가와 같고, 다른 한편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감정적인 돌밭과 같으며, 또 다른 부분은 온갖 세상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덤불로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인 이유는 우리 마음 밭의 상태가 고정불변의 숙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비유에 대해 설교하면서 농부는 돌밭을 갈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깊은 쟁기질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결단이라는 견고한 호미로 우리 속에 깊이 박힌 불신과 이기심의 돌들을 끈질기게 골라내며 기도와 말씀이라는 예리한 낫으로 우리를 얽매는 가시떨기들을 매일매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농사일은 J.I. 패커가 말했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신비로운 협력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생명의 씨앗이신 그분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마음 밭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수많은 상처들로 짓밟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단단한 길가와도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저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은 순간의 뜨거운 감정에만 의지했던 뿌리 없는 돌밭과도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감격과 기쁨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지 못했고, 신앙 때문에 겪는 작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원망하며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들이 저희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얽매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 평안을 잃어버렸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 맺는 일에 무관심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 밭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쟁기질로 저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저희 속에 깊이 박힌 불신과 이기심의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세상 염려의 가시떨기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인내로 지키어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